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고 만지시고 다루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참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썼습니다. 시편은 모세를 비롯해서 솔로몬, 아삽, 고라자손, 헤만, 에단 등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의 시편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은 많이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윗의 시편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쭉 찾아봤는데 다른 시편에는 그런 고백이 없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즐겨 먹는 음식을 표현할 때도 영어의 표현에는 like가 아니라 love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에는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love라는 단어, 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남용되고 오용되고 천박해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것을 뽑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랑이란 단어, 이 사랑이란 단어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러브레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영어로 unfailing love를 말합니다. unfailing love.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25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 남자들만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였으니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7명의 누나들이 있고 그 밑에 막내로 태어났으면 막내 아이로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로,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따 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가장 천한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옷,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허드렛 일이었던 양치던 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받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왕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끼지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에 도착해서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지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몸을 깨끗하게 하고서 이 제사에 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청함을 못 받았어요. 형들만 정결하게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딱 보고선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택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부른 거예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둘째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새가 셋째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 명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름도 얘기 안 하죠. 막내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른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다윗이 내가 기름 부으려고 택한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7 형제가 다 있고 아버지가 있는 그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라마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을 리스트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성결하게 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요셉처럼 사랑하면
갖다가 옆에 놔두고, 야, 너 막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혀 사랑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다윗의 평생에 부어주셨던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받고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위에 자신이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소지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죄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fect, 퍼펙트한 단어가 아니고, 그런 완벽함,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integrity,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 갈라지지 않은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로 이 완전함은 영어로 blam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blame한다, 뭐 이렇게 불평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blameless는 떳떳한, 결백한, 비난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인테그리티와 blameless life,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로 다윗은 결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 배우자를 향해서 그 신실한 사랑, 결백한 사랑, 그 이후로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오직 그 배우자만 사랑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말년에는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다윗이 늙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다윗이 너무 추위를 타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껴안으면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왕으로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고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와. 그리고 나서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낳자마자 시름시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7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23절에 보면 이제 그 위에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삼은 거죠.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밧세바와 동침을 한 거죠. 그가 밧세바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데려가셨는데 둘째 아들은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솔로몬의 이름, 애칭, 별칭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간음에서 낳은 아들, 첫 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똑같이 아들이 또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5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친밀하신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넌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야. 너는 이 대가를 아들로서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다시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내 평생에 함께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늘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했고, 이 사랑의 시각으로 그 다음 말씀들을 쭉 보면 이해가 됩니다.
3절부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목전은 어디입니까? 내 눈앞에. 눈만 뜨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다윗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기꾼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행하지 않았다.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 않았다. 간사한 자라는 것은 음흉한 자, 위선자를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다. 이 행악자들은 불량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모임, 그런 음성 서클, 그런 막 되게 불량배들의 그 모임, 그런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리 높여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건물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 악한 사람들은 뇌물만 주면 무슨 일이라도 행할 자들입니다. 뇌물과 선물이 뭐가 틀립니까? 선물은 사랑해서 주는 것이고 뇌물은 무엇입니까? 뇌를 굴려서 머리를 굴려서 주는 게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다.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바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얘기하는 이 완전함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기 무리라는 것은 예배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송축은 프레이즈,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질 때도 있었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다가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붙들려서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정결과 거룩과 순결과 그 온전함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은 하시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다윗을 다시 품어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붙들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